아직 단풍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단풍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추워져야 이제 더 단풍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단풍이 예쁘게 안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밋밋하냐, 이렇게 아직도 그냥 산도 초록색이고 나무도 초록색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잔잔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멈춰서 생각해 보면 그 단풍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우리 주위에 뭐 나무들도 많고 계절의 변화가 그냥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제 아내와 지난주에 천호성지라고 하는 저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웠어요. 거기에 이제 낮은 산이 있었는데 돌산이었어요. 돌산인데 거기에 소나무들이 그렇게 돌에 뿌리를 박고 흙도 별로 없는데 뉘어져서, 그것도 똑바로가 아니라 뉘어져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생명이 참 대단한 거구나. 신비롭고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허락하는 대로 시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시편을 보기를 원했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편이었어요. 이게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제 마음에 안 다가와요. 이게 몇 편, 23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150편이나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 여호와를 찾아,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소위 말하는 탄식 시들 있잖아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왜, 어디 계시냐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어떻게 이런 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나를 이렇게 괴롭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서서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구약이라 그런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위해서 복비라고 그랬는데, 이 신약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을 통하여서 지으신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놀라운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넘기시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떤 현악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을 잘하는 자, 자기로 이제 그렇게 소개하면서 73편을 썼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생애랑 닮아 있어요. 다윗의 생애의 그런 모습들이, 삶의 그런 여정들이 이 시편에 담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볼 1장에 보면, 1장을 보면 이게 이제 시편의 머릿말이라고 하죠.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1편, 2편이 이제 그런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의 답 되신, 사실은 이 시편 내용 자체가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1절, 형제자매들 2절, 뭐 그렇게 돌아가면 6절밖에 되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구절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카톨릭 성경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건 시 같지는 않잖아요. 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조금 다르죠? 근데 더 시적인 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행복하여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니까 잘 들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너희들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멸망하는 사람, 악인들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 이 시간에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 그런 굉장히 강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이제 복 있는 사람 하면서 복되지 않은 사람 얘기들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 해놓고는 이제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만한 자.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마지막 오만한 자.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오만한 자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 조롱하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 뭘 조롱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조소하고. 이거 니까지 깨 이런 거죠. 왜? 자기는 된 사람이니까, 난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꽂혔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오만한 자에 우리가 참 앉을 때가 참 많다.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또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인가를 시편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악인들이 어떠냐? 시편 10편 4절에 보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그리고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런 거죠. 악인이 뭐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사람들 연쇄 살인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방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애들 말로 쌤쌤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의 길을 한번 제가 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잠언에 보면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미국을 갔었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들하고 갔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밤이 되잖아요. 그럼 돌아다니지 말아요.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근데 굉장히 좀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 곳이 덴버라고 하는 리틀톤이라고 하는 한 4만 명 정도 사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이런 우범 지역도 아닌데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이 총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리틀톤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 경찰, FBI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밖에서 지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디 다니면 안 된대요. 위험하다고. 호텔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일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한다든가 밤에 그런 것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죠. 누가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없는다고 생각해요. 꿩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꿩이 지쳐가지고 꿩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한다는 게 뭐예요? 겨울 같은 경우에 눈 속에 자기 얼굴을 탁 받고 나 꿩 없다, 나 없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잡아간다고 하는데 토끼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꼴이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빠른 거예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궁궐이 다윗성을 짓고 다윗성의 궁궐에 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깊은 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사는 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다윗의 최대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부하에게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런 범죄를 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가인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였잖아요. 들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억하심종을 하나님께 자기는 인정 못 받고 아벨만 동생인 아벨은 인정받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자기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인정받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인정 못 받고 누구는 인정받고 그러면은 누구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들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이 보고 있지 않고 그럴 때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 그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동생 아벨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죠. 심판대에 가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영화처럼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에서 한 행동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너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한 그런 삶이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계신데 그 빛 가운데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도망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예배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노년부에도 우리 유영재님께서 그 설교하셨는데 6월절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 우리 마음의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심판을 넘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담대함 것들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죄인과 악인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의 그 비결이 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아까 읽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도다. 오직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낙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이 되면 안 되고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율법이 나오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율법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옳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그 두 개 축이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몇 권?
150편까지 있는데 몇 권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예? 몇 권으로? 알고 계신 우리 배배자면 알 것 같은데. 권으로 돼 있잖아요. 몇 권으로? 5권으로 돼 있어요. 왜 5권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평균적이죠. 왜 모르면 어떡해. 예. 모세의 그 모세 오경 있잖아요. 토라가 몇 권이에요? 5권이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가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가 그 총체적인 게 바로 토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거, 5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12제자, 우리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는 이 5권의 토라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시편도 그 5권으로 엮은 거예요. 그 중에 첫 권이 이제 우리가 1편에서 30 몇 편까지 이렇게 묶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노아가 몇 세에 자녀를 낳은지 아세요? 몇 세에 낳으셨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 말고 집사님들 말고 몇 세에 첫 아이를 낳은지 아세요? 네? 시간이 길어지면 500세에 낳습니다. 500세. 잘 생각 안 하셨죠? 노아는 그냥 500세에 낳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는 분이 있었는데 40까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동생이 자녀를 잘 낳았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자녀를 속된 말로 꾸어왔어요. 길러보라고, 조카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몇 년 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가졌다가 몇 년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 동생 한테 그 입양된 그 아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 아이를 소홀히 하는 그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 버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이를 늦게 낳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 형통치 않은, 참 불행한, 아이도 못 낳냐 태어나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죠.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별로 행복하지 않은, 복되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근데 500세까지 자녀를 못 낳았다니까요. 실패자예요. 인생에 있어서 복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아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잊혀진 사람이었죠. 애도 못 뭐가 문제가 있어, 남자가 못 나가지고 저렇게 애도 못 낳아라고 생각을 하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노아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삶, 실패한 삶을 살았던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죠. 노아가 절대적인 의인일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술 먹고 뻘거벗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완전치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려면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나서 노아 방주 안에 그 짐승, 이 세상에 있는
그 갖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이렇게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얼만큼 그 방주 안에 있었냐면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17일을. 네, 뭐 코끼리도 있었고 기린도 있었고 뭐 하마도 있었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 방주가 어땠을까요? 그 수만 마리의 그런 짐승이 그 방주에 그 있었을 건데 그게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그 동물, 그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배설물, 그죠? 그 짐승들도 먹여야 하잖아요. 노아 그 8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 식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다고 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네. 하루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냄새에 그 고역에 그랬을 건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근데 그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천정에 난 그 창문 하나. 그것이 열쇠였어요. 그 주인만 봤으면 미쳤을 거예요, 아마. 1년 17일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갇혀서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창 하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묵상을 했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을 짓고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천막을 짓고. 근데 그 천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우리 요즘은 뭐 그런 그 캠핑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텐트가 아니었어요. 가운데가 뻥 뚫린 텐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마다 뭐 그때는 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고 자랐겠죠.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 텐트는 하늘이 보이는 텐트였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텐트는 하늘이 보이는 그런 텐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뭐예요? 하늘을 보면서 밤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텐트 안에서 누워서 자면서도 뭐예요? 하늘 보고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걷게 하신 것은,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죠. 출애굽을 통하여 또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아까 말한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난 창 하나를 보면서 견디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금방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만족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결을 안 사람이 이 노아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디 그 효도 캠프를 3번을 가셨어요. 제가 구원받고 저희 아버지를 그 효도 캠프를 3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3번 다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을까요? 용감도 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글을 잘 모르세요. 근데 3번 다 그 노인,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셨대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둘째 아들이 목사고, 부터 시작해서 자식 자랑을 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랑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18살 때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1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와 그 6.25를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어서 그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생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고생한 게 자랑이고 자식이 자랑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 한 거죠. 악인들, 죄인들, 요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내 자랑. 내가 했어. 나 할 수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 한국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놀림받고 그러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도 놀림받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 민족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는 건 모르겠는데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악인의 그 특징이 뭐예요? 아까 오만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소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우리를 이방인들 어떻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들의 괴수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참 행복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자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 문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인가요? 뭐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직업을 갖고, 그게 자랑인가요? 저희 온골 성촌교회 다니는 것은 좀 자랑이긴 한데 그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저로 말하면 저희 어머니, 우리 자녀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죠.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아는 자죠. 그게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복된 고백을 우리 모두 하기를 바랍니다.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런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더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삶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주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복.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죠, 헌신, 헌금하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저 미쳤나? 자기 시간이 없어. 왜 저렇게 살아? 자기 걸 챙겨야지. 왜 그냥 남 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복을 쌓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다고 하죠. 새 신년에 그런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복되게 사십시오. 새해 더 복되게 살라고.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되게 사는 게 문제예요. 진짜 행복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손잡고 가는 1절과 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2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의 삶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참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늘을 보면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런 삶이 참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밤낮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참 복된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옹골 성취형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행복한 자로 부름 받았사온데 참으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참 이 옹골 송천교회에 두셨사온데 이 옹골 송천교회가 이 복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